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소원은, 우리가 싸우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특별한 소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소원이 있죠. 그래서 영초에 대신방하게 되면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이자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만약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는 최강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대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외쳐왔을 겁니다.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모아서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빌고 계십니까? 또한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있는가?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앉아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옆집에 우리 최일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큰 칠판에 1월부터 12월까지 큰 칠판을 적어놓고 1주, 2주, 3주, 4주, 5주를 해놓고 거기다가 별을 언제 수확하고 뭐 고추를 언제 해야 되고 다 적어놨다고. 모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했더니 내년에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내가 언제 무엇을 했고 이번에 어떤 약을 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났고 이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기 위해서 그 창고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큰 칠판에 다 꼼꼼하게 적어놨던 것을 보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마치 칠판에 꼼꼼하게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있고 우리 삶의 터전에도 있고 우리 수많은 소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책에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별을 파종하고 우리가 심고 또 우리가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그리고 고추를 심고 고추를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그 날짜를 적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옮길 때만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연초를 시작해서 많이 계속해서 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연소를 취하면서 1월 2일 날 우리는 해를 떠오르면서 나의 소원이 이것이야 라고 비는 것만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는 소원을 빌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을 매일 빌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소원을 찾다가 제가 찬양을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피스 89쪽 보면은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시
하나 있네. 이 찬양은 우리 소원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또 다른 말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들이 만민 가운데 주께로 나아오고 만민 가운데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내용이 본문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들은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사역 안에 사랑하면서 서로 고난도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선포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늘 마음에 간직한 소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생각하고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행하기 위해 삶으로 옮기는 삶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나를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마음을 두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소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어요? 소원을 두었어요. 그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씨앗을 심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의 씨앗을 내가 심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씨앗이 썩어지고 뭉들어져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열매만 맺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무시할 때 있죠. 하나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들었고 마음에 감동되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소원을 두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심어놓은 소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에게는 통일이 이스라엘의 백성뿐 아니라 만민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계자로 이렇게 후임을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증가하는 다윗을 통해 그 마음에 소원을 두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 때에 지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도 소원을 두었습니다. 각자 많은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안이란 것입니다. 너희 안. 바로 여기서 너희 안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바울도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너희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내 안. 내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거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권했어요.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서술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다면 너희라는 단어를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단어를 바꿔야 돼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이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옳은 말씀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물론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와 재물이 쌓아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강한 건강으로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 소원을 두시고 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먼저 심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가 있어야지만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야지만 잎이 나잖아요. 잎이 나야지만 꽃이 피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요 어떠니까 낙엽이 떨어지죠. 제가 차를 딱 타봤으니까 가장 먼저 꽃이 피었던 벚꽃의 이파리가 거의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가 있을 때, 저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고 우리는 이파리가 나서 푸를 때도 있지만은 언젠가 나의 모습이 저게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가 나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벚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화려하게 아름다운 상록수처럼 풀어지게 만들었지만은 그의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잎이 떨어지고 겨울잠을 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소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우리가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이 소원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언제 깨닫냐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은혜가 돼요. 깨달은 은혜가 됩니다. 어제도 저는 그 목사님 참 위대한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명인들이 점자책이 성경에 뭐 어쩌면 신앙인들이 봐야 되는 책들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들이 주석이 없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얘는 처음에 비참하고 억울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술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읽으면서 혼자 쉬고 있었어요. 정 목사님의 최초의 기도 응답은 사모님을 만난 거구나 하면서 그냥 웃었어요. 듣지 못한 거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그 전에 한 번도 응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사모님, 눈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모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도 몇 살 차이 난다 했어요? 13살 차이 나는 영상의 사모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듯이 이루어지고, 또한 전혀 되지 않은데 교책교회가 돈도 한 푼도 들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돈도 없는데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들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점자책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후원자를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거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렇게 연단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를 만나고 전사를 만나고 만남의 과정에서 꿈이 생기고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소원을 주셔요.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그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듣는데 그냥 소원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진리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소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십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는 것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유도키아스라고 말합니다. 유도키아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연합되며 구원에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많은 믿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쁘신 이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도 국민이 3만 명이 되는데 3만 명이 다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기쁘신 뜻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쁘신 뜻이 있을까요? 우리 옆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기쁘신 뜻을 위해 당신에게 소원을 두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너무 길죠? 우리 그걸 짧게 합시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높였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짧게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 나에게 주신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는 미리 답을 말해주면 안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소원이 무엇일까요? 각자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요? 우리 안에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생일 때 축하합니다 선물을 주면 우리 무엇을 하죠? 뜯어보라고. 뜯어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선물은 다른 사람은 절대 보이지 말고 다 돌아간 뒤에 혼자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 선물 받은 사람은 어때요? 혼자 있을 때 그걸 뜯어보죠. 그걸 뜯어보고 어떻습니까? 한호성을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에이 이것 갖고 혼자 뭐라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생각할 때는요 가슴이 뜁니다. 내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해서 아름다운 그림들이 막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소원을 두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품었어. 나는 이 일을 행할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둔족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데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며 살아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소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뭔 소원이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무엇이 소원인가요? 건강해지는 것. 물질 없이 남들과 빚쟁이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일까요? 빚이 다 갚아지고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 이거죠. 자녀들이 속상하면 어떤 것이 인생의 소원일까요? 자녀들이 속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보면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는 거. 우리 수많은 소문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김은희 목사는 그러잖아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급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죠. 여러분은 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막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똥줄 타도록 정말 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다?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소원도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소원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는 바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소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바울 속에 마음속에 두었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은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주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무는 것도 주님이 함께 머물러 주시고 내가 일할 때 주님이 함께 일해 주는 것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원이 바울의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근데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무엇입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몸을 떠난 건 무엇이에요? 죽는 거죠. 내 몸을 떠나버린 거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주와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두 가지 비밀이 담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몸을 떠난 것은 죽음이다. 그 나의 몸을 떠났지만 나는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 몸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죽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몸의 육신을 영혼이 따라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와 함께 평생 동안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을 떠날 때는 우리는 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원은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계. 두 개가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 말은 성령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렇죠?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약하다. 너희 마음이 원하는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엇입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땐 주와 따로 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함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머물러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는 단어를 쓸 때 헷갈리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게 없을까?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무엇이지? 주와 분리되어 있다? 이것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써 주와 함께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24시간 동안 아니면 잠을 우리가 8시간 정도 잤다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새벽 6시부터 우리가 잠들긴 그 시간까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주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일하다가 커피 따가면서 주님 건배할까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식사할 때 주님 함께 드실래요? 라고 말도 해보고, 주님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 계세요? 라고 말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굿모닝. 잘 있었어? 잘 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굿모닝 하신 적 있어요?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이 굿모닝 안녕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적인 깊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한계의 존재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바울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거대한 일을 하시고 크신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종족 한 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다는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고민도 했던 것이죠. 우리와 상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헬라는 바로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이 프로스는 인격적인 교체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는 어디에 등장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도 뭐가 나오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무엇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본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도 주님과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떠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한다지만은 이 시간이 못하다. 옆에 있는 사실을 잊어버렸지. 우리는 정말 이 몸의 한계를 느끼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단어가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한 그것이란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삼일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서로 나눈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했던 마음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요. 내가 죽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교제할 수가 있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간절한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다? 오로지 바울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에 대해서 구절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내가 몸에 있든지 내가 몸에서 떠나 죽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딱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너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본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약 100마리 있었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곳에 방치한데 놔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늘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찾아오면서 그 기쁨,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양을 잡아와 이렇게 찾아와서 그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주마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려니와. 함께 즐기자인가요? 즐기자는 무엇인가요? 기쁨을 나누자.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 찾았더니 여러분보다 잃어버린 양을 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 오면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그것을 쏠리잖아요. 쏠려서 막 왔냐 커피 한잔 했냐 뭐 하면은 여러분들 질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당연하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아홉 양을 당하고 한 마리 양을 어깨 매면서 등신을 주면서 야 이런 양을 찾았어. 우리 잔치 벌자. 너무나 즐겁다. 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뭐한다? 더 기뻐한다. 새 신자를 더 기뻐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교회 오는 것을 마음 쏠린 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근데 99의 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샜네요. 우리 주님 나는 잊었다. 사랑이 식었어.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삐져요. 여러분 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현상님 인사합시다. 섭섭해도 표현하지 맙시다. 섭섭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근데 표현하지 마세요. 그래 맞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과 누가 더 기뻐하나?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그 새 신자를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죠. 전도는 누가 합니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데리고 오신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켰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저는 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목사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 같으면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먹었던 목사님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 살아 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처럼 살아야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말이 나오기를 소망 마음으로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삶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전도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흔 양이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한 마리의 영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찾아서 주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의 주께로 돌아오면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주님은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인 행위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 했죠. 예배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한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첫째 이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이 예배가 됩니까? 만약 입장 밖에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앞에 앉아있고 또 다른 분이 앉아있어요. 그건 앞에서 예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 여러분의 자세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입장 바꿔 생각한답니다. 나 같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볼 때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예배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면 은혜는 어떻습니까? 절로 임합니다. 왜 절로 임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주의 천국과 천사가 이곳에 하답할 겁니다. 그 영적 예배가 이곳에 가득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은혜가 절로 흘러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누구나 기뻐할 수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뻐할 수 있어요. 마귀를 기뻐하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뭐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꾼 이야기하면서 망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죽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쓰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기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서로 간의 관계가 망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망하죠. 이웃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합시다.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유치하게 되고 나중에 애로워요. 결론에 애로해요. 너만 잘났냐? 하면서 그럼 너만 기쁘게 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요. 나만 서 있어요. 애롭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먼저 손을 내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했더니 함께 사는 것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과 함께하는 살린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상을 받는다. 바울의 소원은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상 받고 싶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받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가까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모든 생,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가를 받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도 있지만 선악간의 상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여러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가까운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상을 받는다. 그래서 달림질하는 경주자면서 상을 받게 나아간다. 나는 의의 멸류가 생명의 멸류 안에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 싸움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적인 삶을 생각하세요. 종말이 있다. 나의 죽음은 있다. 후에 나는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나는 상을 받을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에 집중하는 삶이죠.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이 찬양이 갑자기 설교 준비에다가 내 마음을 감동해서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던 찬양이었는데 바로 알파 250장 주님 내게 오시며 그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여 세상 무기 아니라 음악을 꺼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 무음을 해주세요. 밑에.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그거 아니고 좀 밑에 거 무음으로 해주세요. 소리. 아니 그거 아니고 밑에 소리. 네, 스피커 띄웠습니다. 갈 거에 거기. 네. 세상 부귀하니 왕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바라보리다.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에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을 여시며 주님의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본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오는 날에 나를 보며 뭐라 하시며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가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소원을 따라 생활하고 소원을 따라서 말하고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소원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작은 소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크게 주십니다. 그 소원을 주신 이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결과는요,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번 당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소원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일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의 줄 소원을 생각하고 늘 선포하고 그를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고 이루는 분을 우리가 믿고 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우리 89쪽 우리에게 소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